그 예배소서는 전반부는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제 전반부라고 하고요. 후반부는 이제 4장에서 6장까지인데 교회의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둘로 이렇게 구분하면은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1장을 한번 보시면요. 3절에 보면은 한 중간쯤에 아까 이제 제가 오전에 시작할 때 특강 형식으로 했던 것이 결국 순종을 하게 하려고 기록했다. 로마서 16장 26절 읽었잖아요. 그리고 그 순종의 목적은 뭐냐 할 때 그것이 이제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세상의 복.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복만 주는 게 아니라 물론 환난도 있기는 하지만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또 살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는 거예요. 순종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런데 1장에서 해주는 얘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만들고 싶다고 했잖아요. 하나가. 그래서 지금 이 둘의 문제를 하나로 만드는 교회가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게 여러분과 저 부부가 둘이지만 한 몸이라고 하는 그 비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소서 5장과 6장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근데 그 비밀을 남녀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그 의미는 사랑 복종 두 사람을 비유로 말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거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예수님에게 뭔가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하고 복종해야 될 어떤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되 할 때 우리에게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에게. 그리고 4절에도 우리로, 5절에도 우리를, 6절에도 우리에게.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그 우리라고 하는 그 표현이 우리 전체를 말하는 우리도 있지만 여기서 바울은 이방인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의미적인 우리는 유대인을 말하는 분위기예요. 유대인을 말하다가 2장에 오게 되면은 2장 1절에 보면 너희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예배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8절에도 너희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유대인과 이방인인 너희를 지금 1장과 2장에서 말하면서 3장으로 가면서 바울이 깨달은 게 이 둘이 하나가 되는 비밀을 지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PPT를 띄우려고 하다가 지금 이거를 복사해서 나눠드렸잖아요. 이거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2장 14절과 지금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할 때 우리가가 아니고 너희가라고 그러잖아요. 그 느낌을 이해하셔야 돼. 여기서 너희가를 합쳐서 우리가가 아니고 우리라고 했을 때는 일단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예배소 교회, 이방인 교회를 말하는 거니까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교회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 교회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14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면서 15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는데요. 찾으셨나요?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예배소 2장 15절. 예, 제 성경이 지금 개역 성경이라. 자, 그럼 여러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 둘이라는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와 너희를 둘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그러니까 세 사람인데 한 세 사람이니까 둘이 하나인 세 사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됐죠? 세 사람이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세 사람, 너희의 세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둘이 하나가 된 세 사람, 하나라는 뜻이죠. 하나의 세 사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막힌 담을 허시고라고 했어요. 그럴 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복사된 내용에 보면 이방인의 성전 출입 금지 비문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보시면 오른쪽이겠죠. 이렇게 보시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비문을 해석하면은 밑에 있는 외국인들은 난간 너머의 성전 뜰 안을 진입할 수 없고 이를 어기는 자는 누구든 그 뒤따르는 자기 자신의 죽음에 원망해야 할 것이라 라는 비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문을 찾지 않아도 이와 비슷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게 사도행전에서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이방인들 데리고 오죠. 이방인들 데리고 올 때 3차 전도행을 마치고 그들이 잡히잖아요. 아니 바울이 잡히잖아요. 아까 제가 3차 전도행 갔다 오다가 22장쯤에 잡혔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왜 잡혔는지 아시는 분? 왜 잡혔죠? 이방인들이 이방인들 뜰에서 이 성전에서 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면은요, 이들은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오해를 하거든요. 이 법조문 때문에, 이 비문 때문에. 이 비문이 있기 전에서부터 그들은 사도행전이 진행될 때부터 그런 관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게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빨간색으로 바깥뜰이라고 써 있죠. 예,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요 가운데가 이제 성전인 거예요. 근데 이제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걸 더 넓게 만든 거예요. 지금 요 가운데 보세요. 요게 성전인 거예요. 요 성전인 거고 그게 테두리를 넓게 해서 헤롯이 크게 만들면서 이방인들이 요 바깥뜰에는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테두리에 담이 있어요. 이 담을 헐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일로 왕래할 수 있게. 근데 이 담이 1.5m밖에 안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1.5m 넘잖아요. 어른들은 그 안을 다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서서 다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쳐다볼 수도 있게 만들어 놓고 이 안에 들어오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방인들을 그 안에 들어가게 하지 않았는데 들어가게 한 곳으로 오해를 해서, 그래서 단어가 오해라고 나와요. 오해를 해서 바울을 참남하다 해가지고 바울을 잡거든요. 그래서 오해로 발단이 돼가지고 할 때 이 내용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소서에서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전 바깥문, 역사적인 구속의 사건은요, 성전 안에서 지성소에서 뭐가 찢어지죠?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막힌 다음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것은 이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이 담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막힌 담이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장에서 1장에서는 유대인, 2장에서는 이방인, 3장에서는 그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게.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 교회로 만들어내는 그 비밀. 그러니까 연합을 하지 못하면 교회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를. 근데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고 자꾸 쪼개지잖아요. 제가 외국에 가끔 가면은 교회들이 많이 생겨요. 많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기냐면 한 교회가 쪼개져 가지고 두 교회가 돼요. 그렇죠? 그럼 그 교회가 또 쪼개져 가지고 네 교회가 돼요. 더 재밌는 것은 거기 오래 살다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7개 정도가 생겼어요. 처음에 A라는 교회를 다녔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B라는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이 교회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C라는 교회를 갔어요. 계속 가다가 마지막 더 갈 데가 없었을 때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 다녔던 교회가 제일 낫다 그러더래요. 거기서 거긴 거예요. 다 큰 차이가 없어요. 좋은 교회가 있겠죠. 조금. 그렇지만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왜 완전하지 못하냐면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교회가 완전한 교회죠. 근데 그 완전한 교회하고 연결된 교회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상에 있는 이 교회가
하늘에 있는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라는 건 사실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연합한 사람들끼리의 연합이 안 되면 뭔가 점검이 필요한 것이죠. 그 비밀을 바울이 깨닫고 이 둘을 하나로 만드는데 상당히 도전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지금 4장에 가게 되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4장에 가잖아요. 4장에 가게 되면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됨의 진리를 말하는 거야.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5절 주도 하나요? 6절 5절 믿음도 하나요? 세례 침례도 하나요? 6절 하나님도 하나요? 하나인 거야. 근데 우리만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레전하우스 하면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연합사역인 거예요. 연합사역. 연합사역. 누군가 더 잘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연합을 하잖아요. 그럼 못하는 사람끼리도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사진을 찍는 사람, 동영상을 찍는 사람, 누군가가 밥을 하는 사람, 여기서 누군가가 그런 걸 하나씩 섬겨주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료로 삼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 밥을 먹어주기 때문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 이런 거에 간증이라든지 또는 특강이라든지 이런 걸 해줌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정리해주고,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 찬양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이 연합해 가지고 하나의 어떤 시너지를 내는 거거든요. 그게 예비소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가면 5장까지 가면 그 비밀이 크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게,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지 않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가 되고 싶은데 뭔가 막힌 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늘.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6장에서는 마귀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6장 11절, 12절.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줘야 되는데 그 해결책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죠. 물론 기도를 포함하죠. 근데 기도는, 말씀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자기의 인간의 욕구를 원하는 것이죠. 말씀에 기준된 것을 했을 때는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요구하고는 달라요. 내가 정욕적으로 쓰려고 하는 거는 기도를 할 때도 가르치잖아요. 기도는 못 받는 이유가 있다.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다. 근데 구해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욕구지요, 욕구.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요구와 욕구의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정욕대로는 욕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왜냐?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 입각에서 기도하는 거는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결국 말씀이 선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해도 된다 이 뜻이 아니라, 기도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을 때 기도를 하게 되면 신비주의의 기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말씀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면서 그 설명을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는 기도를 말하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럼 하고 싶은 게 뭐냐 할 때 그는 19절인 것 같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비밀이잖아요. 비밀이 나오잖아요. 지금 옥중서신 시리즈는 비밀 시리즈예요. 에베소서는 무슨 비밀이요? 3장 4절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교회는 뭐예요?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된 것처럼 주도 하나요 하나님이다, 계속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에 대한 당위성을 그 뒤에 가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당위성을 설명한 거죠. 4장에서. 그리고 하나 된 그들의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거를 이해할 수가 없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거는 결혼이라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도 인간의 방식으로 말하면 혼인의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서죠. 호세아서. 혼인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부부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1장, 2장, 3장이 설명했던 것을 4장에서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라는 것을 말하면서 5장에 가서는 부부가 한 몸인 것처럼 너하고 나는 한 몸이야. 그 말을 하는 거를 사람들이 자꾸 목사님 내 아내가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아내는 와가지고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창과 방패처럼 싸워요. 왜냐하면 둘이의 말이 다 맞잖아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를 포함하지만 목적은 그게 아니고 그건 비유고 그럼 그거에 대한 설명도 되냐?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설명을 하려는 게 아니라 머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머리가. 그리고 우리는 몸이라는 거예요. 몸이 연합하면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리시키면 안 되고 서로 사랑, 서로 복종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분리시키니까 네가 사랑하면 내가 복종할게. 그럼 이쪽은 뭐라는 줄 아세요? 네가 복종하면 내가 사랑하지. 이렇게 되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평행선을 긋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를 붙여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몸이니까. 그리고 교회는 뭐예요? 머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랑을 무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는 어때요? 우리끼리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사랑이 안 돼요. 그렇지만 서로 사랑이라면 합의가 가능해요. 근데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예? 그래서 사랑을 말할 때 그런 데잖아요. 어떤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여자가 되게 못생겼어요. 그런데요, 그 여자가 갑부예요. 그러면 그냥 이해한대요. 돈 보고 결혼했지 이렇게. 그런데 여자가 못생겼어요. 근데 돈도 없대요. 쟤네는 정말 사랑하나 봐. 그런데요. 그게 정말 사랑인지 안 한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지나가면서. 예? 못생겨도 돈 있으면 사랑 안 해도 결혼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못생기고 돈도 없는데 결혼했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인간끼리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 어떨 때는 조건적일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해서 또 결혼하니까 예화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주님이 이걸 예화로 쓰는 거잖아요. 부부가 한 몸인 것처럼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한 거에도 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틈이. 그게 6장입니다. 그 틈이 뭐예요? 마귀의 세력이 꾀게 그러니까 계략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평온한 교회고 평온한 가정인데도 이상하게 이놈이 들어와 가지고 틈을 잡는 거예요. 핑계를 잡든지 약점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실수를 이용하든지 서로 사랑을 하더라도 약점이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결혼했는데 어떻게 약점이 없어요?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애를 키우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사랑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사랑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틈을 갖고 있는 그 마귀의 세력이 자꾸 이간질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궤계, 계략을 가지고 속임수를 쓰고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 방식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굉장한 무기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와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 간주에 가장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됩니다. 내전하우스가 성경 읽기라는 이 프로그램이 그냥 단순하게 1년에 1독 이 목표입니다가 아닙니다. 목표는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예배소설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우리가 하나 되는데 방해하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 사람의 약점을 보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약점이 신기하게도 보완이 잘 안 돼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약점이 보이면 보완이 될 것 같아요? 예? 보완이 안 된다니까. 왜 보완이 안 되냐면 그 약점이 이상하게 자꾸 커 보이고 그 약점을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고 그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할수록 그놈이 나를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원인이 거기서 제공이 돼. 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알면서 안 돼. 그런 거를 안 되라고 그래요. 안 돼가 아니고 안 돼. 예.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화되는 것은 내 의지와 능력으로는 불가하다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성경의 메시지는 구약서부터 동일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는 불가능해, 인간이. 왜? 죄라는 것을 진다는 걸 잘 생각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아니요, 죄인이기 전부터 그랬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죄인이기 때문에라는데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정답이에요. 인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죄를 짓기 전부터, 아담이 죄를 짓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니까. 그걸 기억해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듣겠어요? 죄 짓기 전에 죄를 짓는 게 쉽겠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를 짓는 게 쉽겠어요? 저 사람은 말을 이상하게 해. 질문은 질문인데 질문이 이상하게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 죄를 짓기 전에 죄를 짓는 게 쉬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욕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는데 욕을 하는 게 쉬워요. 욕을 무진장 많이 들었는데 욕을 안 하는 게 쉬워요. 또 갑자기 바꿔 또 뒤를 갑자기 바꿔가지고 대답을 하려고 그랬더니만 예? 죄 짓기 전에 그러니까 욕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상태에 욕을 하는 건 어렵죠. 욕을 들어본 상태에 욕을 하는 게 쉬운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죄 짓기 쉽죠. 근데 보세요. 아담이 죄를 안 졌더라도 똑같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담이 인간이라는 거잖아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사람의 속성이 죄 짓기 전부터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니까. 저는 옛날에 신앙을 할 때는 그걸 몰랐어요. 아, 죄인이니까 죄를 짓구나. 사람들이 늘 그렇게 가르쳐요. 왜? 죄를 져서 죄인이냐? 죄인이니까 죄를 짓냐? 그런 거 많이 들어봤죠. 나무가 있는데 죄 나무니까 죄 열매를 맺는다. 굉장히 논리가 정연하지요. 근데요, 어느 날 제가 성경 읽다가 죄를 안 져도 죄를 질 수밖에 없구나. 그거는 아담을 보면 돼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이 마귀의 옛뱀이라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편하고 아내하고 사이가 좋아. 근데 계략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사이가 좋아. 그리고 죄가 없어. 그런데 그 틈에 누가 들어와요? 옛뱀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옛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홀라당 먹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죄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남을 죽이고 뭐 해코지라고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서 죄라고 정의를 내려요.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진 게 아니고요. 선악과를 먹으려고 한 것부터 이미 출발을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선악과하고 아무 상관없이 죄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어겼어요. 그게 죄예요. 근데 어겼는데 죄라고 규정을 하려는 건 뭐냐면 어겼는데 그걸 실행한 게 선악과예요. 근데 실행하기 전에 죄가 있다라는 걸 사람들은 자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간음을 하고 싶어. 근데 간음을 안 했어. 그러면 그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10계명을 간음 몇 계명이죠? 6계명인가 7계명인가?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여튼간 몇 계명이 있어요. 그거를 어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간음한 거야, 안 한 거야? 그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간음을 안 했어요. 간음하고 싶은데 안 했다고. 그러면 간음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그런데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적인 거는 그거를 설명할 때
그 예수님이 설명할 때 뭐라 그러냐면 마음에 이미 마음에 품었으면 간음을 한 거는 실행을 한 거고 마음에 품었는데 실행을 안 했어요. 그때 뭐라고 말하죠? 간음한 것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시간차만 걸리지 반드시 간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걸 알았던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실행을 한 거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결과죠. 그런데 따먹은 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게 이 뜻이에요. 제가 이거 강의할 때 항상 말하죠. 선악과를 먹어서 죽은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은 거라고. 선악과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나 때문에 죽은 거라고. 선악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이 물을 마시면 너는 죽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물을 먹어요. 이 물 때문에 죽은 거예요? 먹어서 죽은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죠? 선악과를 먹어서 죽은 게 아니라 먹어서 죽은 거예요. 그 말뜻을 이해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말뜻이 결국은 이거를 먹어서 죽은 건데 원인은 요거한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먹었으면 안 죽을 텐데 먹었다는 거는 결과를 말하는 건데 이미 먹을 수 있는 마음이 결과를 만들어낸 거니까 이걸 먹어서 죽은 게 아니라 말씀을 어긴 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어긴 거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거야. 선악과는. 그러니까 선악과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에 해당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이 선악과만 안 만들었으면 선악과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선악과에다가 선악과만 나쁜 놈이 된 거야. 그리고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는 것이 중요한 거야. 왜 만든 것의 의미를 전혀 모르니까.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요? 나를 죽이려고?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다시 살릴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하나님한테는. 네. 우리가 먹지 말라는 걸 안 먹으면 되고 먹으라는 걸 먹으면 되는데 먹지 말라는 건 먹고 먹으라는 건 안 먹어 또. 그래가지고 먹지 말라는 건 먹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었는데 다시 사는 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2장 1절이 잘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육신적으로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거야. 그거를 뭘로 증명하느냐? 아담이 그걸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었던 것이 선악과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왜? 선악과 먹고 안 죽었잖아요. 근데 죽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선악과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죽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어겨서. 500 몇 살까지 살았죠? 아담이 930세죠. 930년쯤에 죽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 우리가 지금 120살 안에 죽는 거나 930살 안에 죽는 거는 하나님이 정해진 어떤 기간인 것이죠. 근데 이게 이것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 여기에 독이 있거나 하면은 독의 효력 때문에 죽는 거예요. 독의 효력이 뭐예요? 1년 후에 죽는 독이라면 1년 후에 죽을 거고 금방 먹으면 즉사한다 그러면 독사한테 물려서 죽은 것처럼 곧바로 죽는 거고. 그런데 그게 불뱀의 사건이잖아요. 불뱀은 곧바로 죽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반대로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먹지 말라고 하는 걸 안 먹으면 되는데 먹으면 죽어요. 그럼 먹으라고 하면 산다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먹으라 하는 걸 안 먹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건 먹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기회가 2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안 먹으면 되는 거고, 근데 먹었어, 잘못해갖고. 그럼 먹으라고 하면은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안 먹어. 근데 이놈이 말을 진짜 안 들어. 기회를 2번이나 준다니까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에 물렸어요. 이거는 시간차를 많이 안 줘요. 지금 우리는 죽을 때까지가 시간차예요. 근데 불뱀에 물리는 거는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는 게 죽을 때까지라는 것은 시간이 짧은 죽을 때까지예요. 지금은
우리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 수십 년을 더 사니까 그때까지가 기회인 거고, 불뱀에 물렸을 때는 그런 시간차가 아니라 물려서 그 뱀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예요. 그 시간이 짧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사느냐? 노뱀을 쳐다보면서 산다고 말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아무도라는 거는 쳐다본 사람이 있지만 제가 말하는 건 대다수가. 왜? 아니, 뱀에서 물려갖고 죽어가는데, 지금 옆 사람이 죽어가는데 저걸 쳐다보면 사냐고 이렇게 생각을 또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런 존재인데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죽었던 거예요. 언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같이 죽은 거예요. 이거 다 과거네요. 지금 현재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을 갖는 것도 과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로마서 6장에서는 세례 침례로 설명하면서 그분이 죽을 때 같이 죽고, 그 다음에 장사할 때 같이 장사되고 다시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분 죽은 거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하고 같이 살았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지금 과거가 믿어지는 사람은 미래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시제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시제의 법칙. 시제의 법칙은 현재 뭘 믿느냐? 과거를 믿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다 과거잖아요, 우리한테. 그리고 앞으로도 과거잖아요. 앞으로 누군가가 다 과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믿으면 앞으로 일어날 미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간다는 걸 믿잖아요. 과거의 예수를 믿어서 미래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시제를 말하면. 언제? 현재. 그러니까 시간은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이에요. 영원. 그래서 시제가 바뀌는 그때가 영원히 바뀔 때는, 영원에서 시간이 생길 때 해와 달이 생기는 거고, 창세전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창세 후 그 창조가 되면서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해와 달과 별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게 빛을 잃고, 요한계시를 읽으면은 이제 해와 달의 별의 기능이 없어진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영원하시고 그분이 광채이기 때문에 밤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와 달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의 기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의 기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영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 안 죽는 존재로. 그래서 지금이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변형체의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걸 잘못 오해하게 되면 젊을 때 죽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눈도 0.5일 때 죽으면 다시 0.5 여기 자국 난 대로 죽으면 그대로 자국 나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할 때의 부활체의 모습을 변화산에서 보여준 게 우리의 부활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부활하기 전에 변형체로 우리의 부활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변화산의 변형체가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미래의 모습을 현재 보여준 게 그때란 말이죠. 예배소서가 그렇게 6장까지 끝이 나고 골로새서